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짧은 성구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짚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4년도에 미국과 세계에서 숱한 화제를 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영하는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탑스타 출신의 말이죠. 멜 깁슨이 직접 제작을 하고 또 감독을 맡은 작품입니다. 캐톨릭 신자인 그는 말이죠.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준 높은 영화를 갖다 하나 만드는 것이 평생의 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오다가 그 뜻을 이룬 것입니다. 이 영화는 말이죠. 완성되기 전부터 반유대주의를 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일었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12시간의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그동안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영화보다도 사실적이며 성경에 충실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CCC 대학교 선교회의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도 소천하시기 전에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12시간은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승리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고 빌리 그레 목사님도 이 영화를 보시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완성되기 전부터 개봉되기 전까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영화가 2004년 2월 25일 날 미 전역의 3,050여 개의 극장에서 4,600개 정도의 스크린을 통해서 일제히 말이죠. 개봉이 되었습니다. 개봉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극장 앞에 모여가지고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반면에 이 영화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미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유태인 그룹은 말이죠. 뉴욕의 극장 앞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입었던 제수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화에 말이죠. 총 제작비는 3천만 불 정도가 들어갔던 3천만 불 정도. 그랬는데 개봉 첫날 수입이 2,660만 달러 정도. 주말에는 8,380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여가지고 개봉 4일 만에 무려 1억 2,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행면에서도 영화 사상 6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한 다른 영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리얼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심벌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몸에 피멍이 돌고 몸에 피가 튀는 현장감이 영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리얼리즘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말이죠. 관람객들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영화 중간중간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순환 12시간 외에도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자신의 성경 지식만큼 알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채찍에 맞고 그리고 말이죠, 피가 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폭력적인 그러한 영화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말이죠,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멍이 드는 예수님의 그 몸의 모습, 그리고 피가 튀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못이 박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영화였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이 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전 4편의 여호와의 종 가운데서 고난받는 종의 놀이로 유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해야 하는 순환을 마치 직접 보고 노래하듯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말이죠, 한편의 웅장한 설교 같기도 하고, 한편의 아름다운 시 같기도 하고, 한편의 예술적인 그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목적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봤던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신 그 의의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했다라고 4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이지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마지막 날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과 함께 행복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와가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뱀으로 묘사가 된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대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의논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계획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케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말하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공생의 마지막에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신 순환은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다라고 4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내적, 외적 아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 인간의 내적, 외적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개념인 것이죠. 본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순환을 당하셨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와이 군도에 가면 말이죠,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곳에 말이죠, 문둥병자들이 모여가 살한 거예요. 그것에 천주교의 성 다미의 신부가 가서 성교를 하게 됐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말이죠, 거기서 뭐 생활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갔겠죠. 근데 말이죠, 얼굴이 상하고 몸이 썩어가는 문둥병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마음에 동료가 없는 거예요. 다미의 신부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의 신부가 기도하다가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들과 같이 문둥병에 좀 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막 상하고 몸에서 말이죠,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때 이 다미의 신부가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두 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나. 그래서 말이야, 그 섬에 문둥병자들이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미의 신부가 문둥병자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문둥병에 걸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해야 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의 첫 번째는 인간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5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본질에서 말하는 찔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순환을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환을 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들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인간의 본성과 죄악의 근원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앞두고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영역에서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은 30의 서성을 팔고 그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그들은 군호를 마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말이야 다 도망을 가고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까지 따라가가지고
하석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지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말이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예수님을 자기는 알지 못한다 라고 세 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말이죠. 모든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을 한 후에 결방을 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신문에 보니까 죽여야 할 정도의 죄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말이죠. 빌라도의 그 아내도 간밤에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죽일 정도의 죄를 내가 찾지를 못했으니까 내가 때려서 놓게노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말이죠. 채찍과 고문도구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영화 속에서 이 장면이 너무 실감되게 묘사가 되어 있고 음향효과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어찌 다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채찍이 세면 셀수록 병사들의 모습이 사납고 잔인할수록 조롱과 비웃음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제약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말이죠.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다시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명절을 당하여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바라바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예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많은 또 무리들이 일찍 소리 질러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렇게 과음을 지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세 번째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우리들이 큰 무리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고 잘못하면 밀란이 날 것 같아가지고 무리들 앞에서 손을 딱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이 당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홍토를 입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가진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멸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말이죠. 힘이 없고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니까 골고다의 언덕이 이렇게 높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말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구련의 사람 보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올라갈 때 야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갖다가 비웃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를 구원하라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분이 우리 인간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의 이후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라고 5절 후반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한 대속의 은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으로 하여금 화목한 관계를 갖게 해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말이죠. 부에노스 아이레스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담당하셨던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심한 편두통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도 말이죠. 이렇게 기절해가지고 병원으로 쓸려가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도 만나보고 좋은 약도 먹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이 본절의 말씀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이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엄중한 책망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 너는 말이죠.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때문에 너를 용서했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도 너는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나보다도 더 거룩한 자냐 하는 그런 어떤 주님의 책망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돼. 조금만이 자기가 편두통 때문에 아프다 하는 그런 생각을 딱 들쳐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봤더니 그러자 그는 놀라운 평화와 신비로운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3주 후에 그의 편두통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의 절대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킨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말이죠. 아프리카의 정글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어느 마을을 갈 때 앞에 강이 하나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 밑을 딱 이렇게 한번 쳐다봤대요. 그래 무심코 쳐다보니까 피라미아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 막 울고 있어요. 이 피라미아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요, 턱이 아주 강하고 이빨이 강해가지고 뭔가 육식성 그걸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떤 물고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축이 딱 물에 들어가면 때가 몰려 들어가지고 공격가 피를 갖다가 막 뿜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몇 사람이 가축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잘 됐다 싶어. 아니 지금 말이야 우리도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피라니아가 안에 보니까 울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원주민들이 걱정하지 마시오. 강을 건너고 싶으면 우리를 따라오세요 하더라. 그래 봤더니 그 원주민들이 가축을 끌고 가면서 가져온 게 뭐냐? 작은 새 한 마리를 가져와. 새 한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탁 물에 던지니까 강물에 던지니까 그 피라니아가 말이죠. 그 새를 갖다가 먹기 위해가 집중적으로 모여 피를 막 하니 그때에 이 원주민들이 건너고 그리고 이 선교사도 무사히 말이죠. 그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희생된 새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자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의 순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인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고 그리스도의 순환의 그 이유는 인간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첫째는 독생자를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6절 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인간의 제약된 속성을 갖다가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배회하기를 좋아하는 양의 속성에 비유해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말이죠.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한 늑대와 사자들로부터 보호해 줄 법한 아니라 잊어버린 양을 갖다가 끝까지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인도함을 따르는 양은 항상 안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늑대와 사자의 공격을 받아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제2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가 있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목제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목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 속죄가 되게 한다, 달램을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서로 쓰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말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지고 날마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알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화목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마음을 먹은 자들입니다.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고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생활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화목을 실천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말이죠, 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예배를 받고 그 예물을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금의 상태로는 안 된다. 가서 화목하고 오거라. 그래야만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복음서의 8복에 보면은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합평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한몫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6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탕자처럼 제약된 세상과 작하며 제약에 볶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 죄가대로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들의 죄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도록 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갚지 못해가지고 종이 된 자들에게 그 빛을 대신 갚아주고 종이 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매여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데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속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에 매여 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화평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이에서 완성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뜻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우리 모두가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갈보리 산상의 보혈의 십자가를 더욱더 빛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요 더욱그리 고난 주일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고난의 참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상에서 감옥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을 박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산상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갈보리 산상의 보혈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들의 바른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묵은 짐지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의 참뜻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알고 갈보리 산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